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에 정말 폭 잠기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진리와 온전한 은혜의 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빛과 사랑의 길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기쁨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인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과연 주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낮에는 좀 반짝했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맞춰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교훈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이런 거야. 근데 참 바리새인들, 즉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네. 그게 이제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그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천국이 뭐예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지. 아니, 그런 대답 말고요. 천국이 뭔가요? 천국은 하늘 나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을 그 뭔가 모를 경배의 대상으로 높이 있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존칭을 붙여가지고 님을 붙여가지고 하늘 플러스 님, 그래서 하늘님이 되었습니다. 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 대한 뭔가 모를 그 존경심, 종교심이죠. 우리나라 민족은 종교심이 아주 높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장 발달한 종교가 이제 무속신앙, 샤머니즘이죠. 네. 그런데 여하튼 모든 사람들한테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느님.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올 때 이제 하늘님을 이제 늘은 이제 국어를 잘 쓰다 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천주님으로 이렇게 딱 되면서 그 신이 그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쉽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과 천주교의 하느님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애국가에는 하느님이 보호하사지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떼를 부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게 그거예요. 그건 너무 억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교리 논쟁하시고 신앙 논쟁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또 이런 말 들으면 또 저한테 아주 삿대질 하실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정말 그 고유의 신의 개념, 뭔가 절대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하늘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밖에 없는 님으로 말을 해도 그 님이 그 님이고, 하늘이라고 해도 절대자를 상징하는 그런 하늘이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같다. 어원상, 그리고 이제 이 말의 발음상 다르지,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절대자, 신에 대한 개념은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혀가 짧아서 하느님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연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느님으로 들리는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뉴피플 교회와 좀 방문하신 분들도 노주현 목사는 왜 자꾸 하느님이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발음 고치느라고 제가 노력을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안 돼요. 잘 빨리 하다 보면 하느님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제가 연습을 하는데도 또 하다 보면 하느님이라고 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이해해 주세요. 예. 하여간 그래서 제가 하느님과 하느님을 같다라고 우기는 거를 좀, 뭐 우기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긴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받아들여 주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 나라에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간적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는 겁니다. 언제 왔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그러면 2000년이 넘었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면적 도래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상황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또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 들었을 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실제로 또 완성되는, 지상에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왔어요. 하지만 왔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왔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뭘 생각했냐면,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뭐 살아난다 뭐 이런 이상한 말만 하고 계시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저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살았으면. 왜냐? 성령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앞만 성경을 봐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지 않고 성경이 그냥 책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정말 좋은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내 영적인 눈이 멀어 있고 내 관심이 딴 데 가 있으면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깨닫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또 느끼게 되는 은혜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기도하고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설책을 읽듯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확 다르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뭐 이스라엘 무협지 정도 되겠죠. 구약 성경이. 예. 신약은 속편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정말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연애 편지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바로 이 누가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냐,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위시한 모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그런 왕국으로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부강하고 풍성한 자유로운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 옛날 그 다윗 왕 시대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멍청한 생각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에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주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뭐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래요? 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지도자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국민이 주인, 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 대표가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하면 더 시끄러우니까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이제 아주 그렇죠. 약간 그런 얘기 하면 또 정신 없으니까. 여하튼 정확한 개념은 그런 겁니다. 주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이 맘대로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최우선 권리가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맞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척 하면서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야. 그렇게 또 이제 협박을 하죠.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것은 신앙생활을 정말 책임감 있게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겁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틀란타에서 많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찾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유스 그룹이나 칠드런 그런 주일학교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주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뭐 주일학교는 없는데요 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홍보를 하지만 뭔가 좀 역부족이죠. 그런 면에서는 어필하기에 하지만 이제 건물이 있고 또 그런 주일학교 시스템이 있는 교회들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자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켜야지 왜 교회에다가 맡겨놓으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글쎄요,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해야죠. 네. 그런데 마치 이제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리겠지 하고 그냥 맡겨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오늘 뭐 배웠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주일학교에만 그렇게 맡겨놓고 본인은 이제 딴 데 가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정말 그 주일학교에 관심이 있다면 그 주일학교 지도자하고 항상 학부모 상담 같은 거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관심 가지시고 주일학교의 전도사나 또는 유스그룹의 그 이엔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 하지 않았나 그런 거 좀 점검하면서 그렇게 좀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좀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애들은 그런 유스그룹이나 주일학교를 가고 있지, 그런 걸로만 그냥 위안을 받는 거죠. 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생이 되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요. 어차피 대학도 멀리 가니까. 그러니까 참 그 부모님들은 그냥 가슴만 치면서 에휴 하면서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얘기가 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미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두어 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 세상 학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셔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주권이라니까요. 주권.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과연 나의 회사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셔서 예배에만 참석하시고 헌금 내시고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처치 멤버십으로만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참 많은 아쉬움이었고, 그 열매가 오늘날 교회 쇠퇴로 신앙이 이제 희미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철저히 그 어머님을 통하여서 정말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육을 아주 빡시게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있어야 된다. 교회나 또는 미션 스쿨에 자녀들의 교육을 맡기지 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가 답답한 것은 그 유수가 있는 교회에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교회 예배는요 뭐 그냥 그래요. 뭐 그렇게 뭐 만족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고요. 우리 애들이 그 유스 그룹에 예배를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냥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아니 그럼 본인 신앙은 뭐 중요하지 않나? 본인 신앙이 좋아지고 본인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정말 예배 때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한 큐에다 해결하시려고 하는데요. 잘 안 돼요. 예.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예. 본인들이 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다 개인적으로 받는 건데 신앙 성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이것은 벌써 개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고 없어, 여기 없어,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럼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바로 교회죠. 가정도 교회고. 이런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했고요.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시겠죠? 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의미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외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이제 미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 재림의 때와 재림의 방식 때문에 많은 교파들이 갈라졌고요. 그리고 많은 미혹해하는 교리들이 생겨났어요. 자칭 예수들이, 자칭 재림주들이 많이 생겨서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적으로 실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고 나타나는데요. 오늘 22절로 25절까지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이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정말 피해본 사람 많잖아요. 몰라요. 언제 오시는지. 그런데요, 또 특징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임한다. 갑자기. 몰래 스르륵. 뭐 도둑같이 온다면서요. 그거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얘기고, 갑자기 온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특징, 몰래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번개가 번쩍 치는 것처럼 동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대, 예수님이 오셨대, 그런 말이 들릴 여지가 없어. 그냥 이제는 세상이 종말이구나, 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알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말세 성도는 자칭 예수, 재림주, 예언자 이런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여러분, 재림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오늘날 세상이나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죠. 그때가 언제냐면 두 가지 예가 지금 나오죠. 노아의 홍수 직전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파멸 직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삶이 없다고 여기는 세상이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밖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게 참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에 대한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언제 종말이 오겠어, 그런 생각을 못하는
오늘날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습니다. 네. 종말의 시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보다 더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몇천 년 주기 뭐 어쩌고 하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뭐 세대를 딱딱 나눠가지고 이제 몇 세대 해가지고 뭐 언제 뭐 천년왕국이 오고 뭐 이런 희한한 말씀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 지금은 종말의 때고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저희 침례교회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 천년은 상징적인 겁니다. 꼭 선술적인 천년이 아니에요. 7년 대환난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린 바로 예수님과 잔치합니다. 자, 사람들은 종말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부르게 잘 사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종말이 임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명성, 아니 명예욕은 정말 힘들어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더 많은 재물, 돈 욕심도 정말 끝이 없어요. 예. 그리고 더 감각적인 쾌락, 정말 끝없죠. 마시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진리가 아무리 그들 옆에 있어도 이렇게 명예욕과 재물욕과 쾌락에 빠져 계시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재림을 맞이하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자세냐? 여러분, 결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기 계신 분은 아마도 결혼 또는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를 논한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뭐 자고 있든지 쉬고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신랑이 언제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현모양처는 항상 신랑이 올 때쯤 되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집 바깥에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셔가지고 발 동동 구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시는 또 그런 아내분도 계시고, 참 감사하죠. 남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그런 그 어떤 아내의 기다림 이전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 그러면 더 초심이고 더 항상 두근거리면서 더 뭐 좀 내가 부족한 게 없나 하면 그런 완벽한 여자로서 신부로서 갖추어진 그런 상태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옛날 결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옛날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 신부 집에서 얼마나 신랑을 기다리고, 또 신랑이 신부 집에서 한 일주일 놀다가 잔치하고 하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뭐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옛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나올 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자세로 기다렸는지.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를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탈출해 나가는데 그나마 미련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딱 돌아봐가지고 결국 그 생애가 돌멩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미련이 있는 거죠. 한 번 딱 돌아보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완전히 무자르듯이 확 자르고 그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도 그렇고요. 쟁기 들고 이제 뭐 뒤에 돌아보는 것도 이상하고요. 하여간 곧바로 가야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걸 앞만 보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앞을 보다가 잘 안 보이니까 자꾸 옆을 보고, 더 안 보이니까 뒤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패입니다. 옛날 습관, 옛날 방법 자꾸 돌아가는 거죠.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는데 정상대로 하세요. 정상대로. 여러분, 나침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침판을 볼 줄 아는 눈이 지금 멀어버린 거지.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미혹돼서, 옛날 습관에 젖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최후의 때에 안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소설 있어요. 저 어릴 때 이거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재밌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시잖아요. 이제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이제 벌 받아가지고 인간으로 내려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얘기가 이제 어떤 부자가 아주 좋은 가죽을 이제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너 이 가죽 보이지? 이 가죽 되게 좋은 거야. 그 미하일 천사가 이제 신발 만드는 그 거기 취직했잖아요. 그래서 요 가죽으로 구두를 하나 만들어라. 너 구두 이거 잘못 만들면 안 돼. 내가 신고 다니다가 1년 동안 신고 다니다가 좀 고장 나면 넌 아주 나한테 그냥 아작 날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잘 안 맞는다. 그래도 너 혼낼 거야. 대신에 뭐 1년 동안 잘 신을 수 있으면 내가 그때는 너한테 상을 줄게. 뭐 이러고 이제 한판 협박을 하고 이제 그 부자가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미하일은 점원이었으니까 구두방 사장이 야, 그 잘 좀 만들어라. 저분 아주 고객이시다. 빙그레 웃으면서 미하일은 열심히 가죽을 뭐로 만들어요? 구두로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들어 버렸네. 예,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아니 어떻게 우린 죽었어 이제 끝났어 이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다음 날 그 주인집에서 누가 오죠. 저기요, 어제 맡긴 그거 가죽이요. 그거 구두로 만들지 말고요. 죽은 사람 신기는 슬리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미하일은 알고 있었던 거죠. 어제 그 사람의 죽음의 그림자를 봤던 거예요. 사람은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더 사랑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사랑할 만한,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또 그분입니다. 그 사랑을 버리고 다른 데에서 사랑을 찾으려니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네. 그 사랑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남녀 간의 사랑, 뭐 친구의 우정 이런 거 뭐 필요 없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완벽한 사랑이 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가짜 사랑이고요. 육신적 사랑, 쾌락적 사랑, 욕심에 미혹된 사랑, 그런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 네. 부부 생활을 해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침실 속에도 있는 거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가시잖아요. 진실한 사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말했지만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복음 전파, 사랑 실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보기도 쉽고, 또 돈 주고 살 수 있는 천국이라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돈 주고 살 수 없고 명예라도 바꿀 수 없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여 그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저희들이 정말 일심으로 단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정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나라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모든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